우리 삶에서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네. 메마른 삶, 마치 가뭄에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피부가 쫙쫙 갈라지는 것처럼 그러한 메마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공기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호흡하지 못하죠. 호흡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결국 죽게 됩니다. 교제가 없는 삶은 우리 안에 공기가 없는 삶과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제가 없다면 우리 삶은 삭막하고 메마르며 어둠 그 자체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이미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바로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남자만 만드실 수 있으셨어요. 하지만 누굴 만드셨죠? 여자를 또 만드셨습니다. 그 둘이 결혼하게 하셨어요.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게 하셨어요. 교제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교제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가꾸게 하셨습니다. 대화가 없는 삶, 참된 교제가 없는 삶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고 공동체가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주요 원인입니다. 교제가 없다면 말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로마 교회는 어떤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분열과 대립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첫 그 개관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유대인 신자들이 추방당한 뒤에 5년 만에 다시 복귀를 했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의 어떤 문화 그리고 자유로운 예배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유입됨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지금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문화, 관습, 율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 예배 방식의 차이 때문에 서로 분열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러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교제해야 된다고 말이죠. 다시 연합해야 된다라고 말이죠. 바울의 편지는 짙은 안개가 내려진 그들의 마음에 한 줄기 빛과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다시 바울의 그 권면을 통해서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복음의 사람으로서 다시 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복음의 사람으로서 연합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세 가지 그런 원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감사, 기도, 그리고 교제입니다. 감사, 기도, 교제인데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감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감사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는 지금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서신을 보시면 그가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에베소서 말씀만 보더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하고 있어요. 그의 입술에서는 지금 감사가 나오고 있어요. 감사. 근데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네, 마음으로부터 나오죠. 근데 보시면 그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삶은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삶은 감사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사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감사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뭐라고요?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온 세상이라는 것은 로마가 통치하는 전 지역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로마는 그때 당시에 지중해 전역을 다스리던 제국이었죠. 소아시아, 시리아, 북아프리카, 그리스, 이집트 같은 그런 지역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지금 로마가 있는데요. 로마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던 그 중심지가 바로 로마입니다. 근데 그 로마 한복판에 지금 무엇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싹트고 지금 믿음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은 복음을 짓밟고 깔아뭉개려고 하지만 복음은 짓밟힘 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를 무시하고 멸시하며 이제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붙드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고 조롱하지만 복음은 항상 진리로 우뚝 서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쇠퇴하고 점점 힘이 약해진다고 하지만 복음은 절대 능력 없음으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복음 안에 살아야겠습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 로마 교인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핍박,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이 극심한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지금 바울은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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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성도님, 저는 감사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감사는 평강과 같이 은혜로부터 나옵니다. 감사는 은혜로부터 나옵니다. 저는 저번 주 일요일 날 천안에 갔습니다. 저희 아버님 생신 축하를 하려고 제가 갔는데요. 우리 아버지께서 평소에 이제 걷는 걸 좋아하시고 매일 출퇴근을 3-40분 이상 이제 도보로 출퇴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동화를 사서 갔습니다. 선물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선물을 왜 드렸을까요? 생신이니까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안 드리면 뭔가 좀 죄송하니까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동안 저를 키우시면서 베풀어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저는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선물을 드린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를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남편분께서 선물을 가끔씩 주시죠. 반대로 아내분께서도 선물을 가끔씩 드리시죠. 그렇죠? 그런데 선물을 받았는데요. 선물을 선물로 여기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감사가 안 나와요. 그렇죠? 선물로 여기는 사람만 그 선물을 감사로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말이죠. 선물을 선물로 여겨야만 감사가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겨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여겨져야만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 내면에 평강을 낳고요. 우리 입술에 감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얻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나왔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불평했어요. 1세대들은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을 보시면 74편과 105편이 그 만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시편이 나와요. 무엇이죠?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늘에 다시 감사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를 은혜로 여긴다면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할까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할까요? 그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교회는 문제가 있었어요. 분열을 겪고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가운데 감사를 찾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분열이라는 큰 문제가 있는 교회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어디서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를 한번 바라보세요. 남편을 바라보십시오. 아내를 한번 바라보세요. 감사 제목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보시면요, 지금 나중에 나오겠지만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죄라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는데요, 나중에 심각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심각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죄인의 특징은 감사 없음입니다. 죄인의 특징은 감사를 찾지 않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베풀고 있음에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찾기보다는 비난거리를 찾습니다. 감사를 찾기보다는 지적할 거리를 찾습니다. 감사를 찾기보다는 형제를 무너뜨릴 궁리를 합니다. 그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죄인의 특징이에요. 죄인의 특징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감사가 없고 원망, 비난, 불평의 노래를 계속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 교인을 향해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지 생각함으로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홍노님 그거 아세요? 진짜 건강한 교회는요, 감사가 울려 퍼져요. 그래서 서로를 격려합니다. 서로를 칭찬합니다. 물론 건강한 비판은 필요합니다. 건강한 비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면서 서로 감사의 제목을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간증을 해요.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간증하는 그러한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꼭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간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떠한 그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를 서로 나누심으로 인해서 서로가 건강한 교회를 이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둘째는 두 번째 기둥, 기도인데요. 우리 9절 10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9절 10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 저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말로만 할까요? 아니면 사랑을 표현을 할까요? 만약에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물론 말로 무조건 표현해야만 사랑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떠한 진실된 행위로 나타나야만 그 사랑이 사랑으로 입증이 된다는 것이죠. 말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사랑의 행위가 없어요. 그것은 그 말이 거짓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를 진실되게 사랑한다, 진짜 성도를 사랑한다,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 교인은 바울이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 로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중보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이 있죠. 전 중보기도 사역만큼이나 사랑을 진실되게 표현하는 사역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의 필요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거룩한 향기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그 향기를 맡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중보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가장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로마 교인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바울은 서쪽 끝 스페인에 가기를 원했어요. 스페인 선교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3절을 보면은 그가 스바나에 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5장 23절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서바나네, 서바나. 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네. 스페인을 지칭하죠. 스페인. 바울은 스페인 선교를 지금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바울은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3차 전도 여행 말미에 로마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가 거점으로 삼았던 선교 기지가 있었는데요. 거기는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고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오는 그 선교 여행을 그 여정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으로 가기 위한 선교 거점으로 바로 로마 교회가 그러한 선교 기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지금 로마 교회에 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스페인 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오직 그런 전략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는 로마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면요. 로마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은 그의 진실된 마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로마 교인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한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성령 침례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성령 침례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침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로마 교인들은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떠한 그냥 교인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한 가족이었습니다. 한 가족이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영적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로 묶인 한 가족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참 바울을 존경을 합니다. 제 목회의 어떤 롤 모델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그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태도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전략적인 목적을 넘어서 그들을 향한 진실된 애끓는 사랑이 있었어요. 한 영혼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을 도구로 보지 않았어요. 선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보지 않았고 동역자로 봤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께서는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숨값으로 교회를 사셨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다는 것인데요.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도구로 보나요? 그런 남편은 좋은 남편이 아니죠. 좋은 남편은 아내를 동역자로 봅니다. 한 팀으로 보고요.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동반자로 봅니다.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고 자기 고민도 나누고 아내한테 배우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같이 팀을 이루면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죠. 예수님은 바울을 그렇게 대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일수록 각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정말 귀한 영혼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목회자일수록 각 성도님들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요. 좋은 리더십일수록 그렇고요. 건강한 성도님일수록 한 영혼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예수님의 태도로 그렇게 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이죠. 건강한 교회일수록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데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 심령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온 마음 다해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라는 단어로 중복해서 이렇게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로님, 기도하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자연스럽게 되십니까? 힘드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기도는 사역입니다. 기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의지적으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중보기도라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는 지금 나만을 사랑하는 죄성이 아직도 있어요. 나를 위한 그런 사랑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형제자매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 형제자매를 위해서 주님, 이 형제자매를 필요를 하나님 아시오니 제발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그런데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을 보시면 그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기도한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항상 쉬지 않고라는 것은 그가 시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원동력은 그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로부터 출발할 때 그 기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는 결심으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말씀을 같이 배우지 않았나요? 우리는 일용할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를 먹지 않으면 나 자신에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우리는 우리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형제 자매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십시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말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그동안 그가 소원했던 꿈, 비전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 교인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만나는 것. 근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의 소원을 이루는데 누구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 위대한 사도가 사역을 할 때 계속해서 가진 기준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누구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 가려면 누구의 뜻이 계속해서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설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사람은요, 이렇게 변해요. 처음에는 내 소원이 우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향한 그 기도도 나의 기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그 은혜를 공급받잖아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그의 기도 제목은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뜻이 우리 마음을 감싸고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제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런 성도가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로마 교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페인으로 가는 그 사역마저도 제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이 아니라면 주님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물론 기도하는 것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골방에 들어갈 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뜻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기도는 교제인데요. 네, 우리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간절히 뭐라고 하고 있죠?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은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나타나는데요, 갓난아기가 어미 젖을 사모하는 것과 같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무엇을 사모합니까? 어머니 젖을 사모해요. 사탕을 사모합니까? 흰 쌀밥을 사모해요? 아닙니다. 오로지 어머니 젖을 사모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로지 지금 이것을 원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가 지금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은사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구원받은 거듭난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논리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드러나는 은사, 커 보이는 은사.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내 은사가 크다, 내 은사가 더 좋다, 더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은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왜인 줄 아세요? 성령께서 지혜롭게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게, 가장 특별하게, 가장 정확하게 주시는 것이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왜 주신 줄 아십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주셨어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나를 높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형제 자매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은사는 그러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런 어떤 특별한 교회를 세우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라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지금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교회를 세우는데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가서 전하는 설교, 말씀, 위로, 권면, 그러한 영적인 것들의 총칭을 말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래나 저래나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부흥하기보다는 쇠퇴하고 있죠. 숫자적으로도 많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원합니다. 성도님, 저도요, 부흥을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부흥을 원합니다. 근데 그 성경적인 부흥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그것은 교제입니다. 교제. 바로 신령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섬기면서 교제하는 그러한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데요. 저는 미국의 영적 대각선 운동을 한 가지 예시로 전해드리기 원해요. 미국의 18세기 초중반에 1차 대각선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18세기 후반, 이제 19세기 초중반에 2차 대각선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차 대각선 운동과 2차는 굉장히 그 성향, 특징이 굉장히 다른데요. 1차 대각선 운동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운동이었는데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이러한 운동을 계획하지 않고 그런 복음주의자 설교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외치고 진리를 전했을 때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역사가 지속이 되고 삶의 변화가 있었고 그 교회에 참된 회심자들이 넘쳐났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1차 대각성 부흥운동인데요. 2차는 성향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날 전도 집회에서 많이 하는 결신자 초청을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는 결신자 초청이 이때 생겨났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바로 찰스 핀이라는 그런 목회자가 그렇게 그러한 결신 초청을 했는데요. 이 핵심은 인간의 결심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만들고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라고 해서 회심을 그렇게 결심으로 하게 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진짜 회심자도 있었을 것이지만 1차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운동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결심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평가가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님, 참된 부흥은 시스템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부흥은 누가 시작하는 것일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시작할 때 그 부흥이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가 다시 영적인 부흥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신령한 은사를 주고 신령한 은사로 그들이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부러 그가 수동태로 썼는데 여기에서 주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신적 수동태라고 해서 이 견고하게 하게 하시는 분은 바울이 아니라 어떤 뛰어난 사도가 아니라 능력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 주님의 교회는 누가 세우실까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누가 견고하게 하실까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누가 부흥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제가 그 사실을 간과하면 우리 교회는 겉은 부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부흥은 성령께서 주도하셔야만 그 부흥이 지속되고 참된 회심자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며 그 변화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좋은 시스템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목장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목장 사역이에요. 목장은 어떤 곳입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목장 사역을 해온 교회가 우리 교회잖아요. 목장은 참된 교제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러한 어떤 모임이 있어요.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장 모임은 세상 모임과 다릅니다. 그 모임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요. 말씀 안에서 교제가 있고요. 회개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격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목장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사역을 진실되게 이끌고 계신 목자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사역을 이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목자님을 따라서 이 목장 사역에 귀한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함께할 때 누가 계실까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교제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 축복이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제를 사모하십시오. 저는 목장 모임을 위해서 목장 모임 잘하시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영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 울려 퍼질 때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 골방의 기도의 처소에서도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함께할 때 그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12절에 겸손하게 이렇게 말해요. 한번 12절을 보실까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은 본인이 권위주의적인 사람처럼 여겨지기를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사람, 뭔가를 주는 사람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믿음으로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아니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함은 누군가의 곁에 와서 위로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단어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니함의 단어의 그 뿌리 같은 그 어근을 공유하는 단어는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보혜사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누군가에게 보내시는데 왜 보내셔요? 사랑하고 돕고 아끼고 변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요한일서에서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여, 나는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의 사역은 나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도와주십시오. 건강한 교회일수록 수직 구조가 아니라요, 수평 구조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를 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얻는 교회. 바로 서로가 공동 보혜사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서로가 서로에게 나눌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깨닫습니다. 저는 성도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심입니다. 저는 성도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닮고 바울을 닮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님,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이 공동 보혜사, 바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러한 일을 감당할 때, 그러한 교제를 할 때 우리 교회는요,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말라고 해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건강한 교회가 되는 세 가지 기둥, 바로 감사, 기도, 교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는 건강한가요? 네. 건강한가요? 그런데 끝도 없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끝도 없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끝도 없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그 태도, 감사의 제목을 찾기 어려운 그런 공동체에게, 그런 교인들에게 감사의 제목을 찾고, 정말 기도하기 어려운 그때에 계속해서 사랑의 기도를 하고, 교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을 만나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영적인 기둥들이 하나하나 세워짐으로 더 건강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